것이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에스보두사 빌라 7교회 중에 에베소, 서머나 우리 버가모 교회, 오늘 두 가지 교회인데 우리 서머나 교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주제가 뭐였죠?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주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면 이겨요. 우리 중심에 계시는 거, 그게 임재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막에서 그 두 그룹 사이 법궤 뚜껑에 쉬운 자라고 그러죠. 은혜의 보좌. 그래서 두 법궤 이렇게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그 사이, 거기에 내가 너를 만나고 거기 임재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두고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임재예요, 임재.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계시라. 계시가 임해야죠, 우리 안에. 그래서 먼저는 그분의 계시,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 형태, 그게 임재입니다. 임재. 형태로 보면 교회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몸은 교회. 그래서 교회가 머리와 몸이 떨어질 수 없어요. 그죠? 그것처럼 임재는 주님이고 임재는 교회예요. 같은 거예요. 몸도 사람이고 머리도 사람이 같은 거잖아요. 그죠? 아우 내 팔 아파. 아우 내 허리야. 아우 내 뱃살이야. 그러잖아요. 축복합니다. 별로 웃지도 않으시네. 네. 다 나요, 나. 예수님이 아프시면 주님의 고통을 보면 나도 아픈 거고,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주님도 아프시는 거고. 사울이 그랬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더니 충격을 받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주님을 고통스럽게 했으니까. 주님이 내 교회, 내 몸 이렇게 아파하시죠. 그래서 계시가 임재가 있어야 돼요. 임재. 내 삶의 임재가 시작되는 거. 예수님 만나야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선포하는. 그래서 7교회 편지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이 다예요. 그게 다라고. 나머지는 완성된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교회. 그 때를 하나님이 확인해, 요한이 가서 확인한, 올라와라. 그래서 올라가서 본 걸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거라고.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명이 7교회 형태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가 되면 된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이 나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증언, 우리 안에 증인이 된다. 증인은 순교자라고 그랬죠.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 거라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는 게 사명이라고. 거기에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부정적인 모습이 저항의 모습으로.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 그 메시지예요. 단순하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주님의 계시다. 계시, 임재.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긴다. 끝까지 그거 믿고 가라. 그러면 사명이 감당된다. 우리 안에 계시면 된다. 예수님이 중심에 있으면 이긴다. 예수님 중심에 있으면 이긴다. 이것을 가지면 마지막 때도 다 이긴다. 아멘. 너무 단순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면 우리가 증인이 되고, 증인은 반드시 죽지 않아요. 죽어도 살아요. 그러니까 증인의 호소를 듣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으로 주님을 보게 하셨는데, 그걸 기록하게 했는데, 그 배경이 교회를 결국 보여준 거예요. 교회. 주님은 7촛대 사이로 다닌다고 그랬죠. 주님 교회 가운데 계세요. 7교회 가운데 보살피고 사명 주고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 이기는 거고, 교회와 함께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잊지 말라고.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문제 가운데 있어도, 교회가 문제 가운데 있어도, 교회 안에는, 교회 가운데는, 교회 앞에 문제가 있어도 교회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 계시다. 그거 잊지 말라고. 그냥 문제 보고 까불지 말라고. 문제 보고 막 뒤집어지고 막 난리치지 말라고. 누구를 봐야 돼? 주님 보고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더 나아가
문제 보고 막 난리칠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보고 난리쳐야 돼. 주님 보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뒤집어져. 막 뛰고 기뻐 뛰고 찬송하고.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신 게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나타나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죠? 그게 우리 소원 같은데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오셔요. 완성됐다고. 그러니까 주님의 소원은 뭐냐면 이 환난과 세상과 적그리스도 앞에 내 신부를 나타내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나의 교회를 드러내고 싶은 거라고. 그게 주님의 소원이라고.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의 계시다. 뭐가 계시냐? 야, 나야. 맞아요, 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되고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야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심을, 주님이 주님 자신을 나타나시는 주님의 방법은 이 온 우주 가운데 자기가 아니라 교회를 나타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증인이 되고 아시아 7교회를 편지하면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당당한 신부의 모습을 혼인잔치에 드러내고 싶어서 준비하라, 그 얘기를. 준비하라. 다시요, 주님이 자기 자신만 드러내는 거, 그게 계시 같지만 진짜 계시는 주님과 우리는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계시한다는 것은 신부를 계시하는 거라고. 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나의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드러내 정사와 권세를 밝히 벗어버리고 십자가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이 교회를 세상 가운데 나의 신부를 보라 하고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대표하는 당시의 7교회를 상징으로 편지를 보내시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부터 지금 마지막 시대 교회사로 보면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하 좌우 교회사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예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결국 교회예요. 그래서 4장부터 쭉 이어져 오는 올라와라, 그리고 요한이 봤던 환란, 막 이 징조도 가만히 보면 교회를 중심으로 나팔이 부러지지 않고 기다려라, 그래서 나팔을 불어라 하고 환란 시작되고 적그리스도 출현하고 결국 교회는 살잖아, 그죠? 어린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교회를 계속 환란 가운데 교회를 보여준 거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잊지 않고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끝까지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모든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 교회로 풀어가야 돼. 교회로 풀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임재예요.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력이 그 몸 안에 순환하면서 모임, 사귐, 나눔, 참여, 섬김, 이게 다 교회라고. 교회. 이것만 있으면 다 사는 거예요. 굳이 주여 배고픕니다, 먹을 것 주세요, 병 들었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 뗐지, 이렇게 안 해도 강력한 생명의 흐름으로 들어오면 다 사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병이 있으면 수술해야 되고 뭐 고쳐야 되고 뭐 그럴 때가 있지만 가장 기본은 뭐예요? 면역력 아닌가요? 면역력. 그죠? 강력한 면역력이 있으면 어떤 병도 수술이 그건 두 번째고, 뭐 암이 와도 수술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암이 와도 면역력이 강하면 그냥 하루하루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다 암이 녹아내릴 거 아니에요. 면역이 다 이기는데. 그것처럼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 그게면 다 이겨요. 교회 안에는 코이노니아,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당당한 교회, 코이노니아, 교제, 사귐, 나며, 차은음, 모이면 그 안에 생명이 흘러가고만 되면 다 살아요. 다 교회 때문에. 그 소속 멤버들이 다 산다고. 가정도 살고 재정도 살고 다 사게 돼 있어요. 교회가 풀어가야 될 거예요. 교회로 풀어가야 돼요. 뭐든지 교회가. 자, 7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의 축복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중요해요. 내 기도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골방연성이죠.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부모가 계셔도 나만 나 먹고 싶어, 나 하기 싫어, 나 갈 거야 맨날 이러고 있어. 어린아이죠. 근데 점점 이제 엄마의 마음이 보여지고 아빠의 마음이 보여지고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함께 한다는 의미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서갈 때 그 교회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서머나 교회를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7교회 중에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가 2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이 서머나 교회. 지금 다음에 에서 버가모, 두 번째 오늘 나와 있는 버가모 교회도 책망이 있죠. 책망이 있나니. 여긴 책망이 없어요.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장 완벽한 형님 교회, 가장 완벽한 교회로 책망이 없는 거고, 요 서머나 교회도 책망이 없어요. 근데 왜 책망이 없느냐? 칭찬만 있느냐?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그죠? 우리 예린이한테 야단칠 거예요. 누가 야단치고? 예린이가 응애 한다고. 야, 너 밥 안 먹고 그래? 막 야단치고 있어요. 뭐 맴매야, 떼찌야. 그거 누가 해요? 그거 못하죠. 약한데 뭘 해요? 약한데. 그죠? 칭찬해. 어머 잘했다, 잘했다. 그리고 야단치는 교회는 그것만 고치면 되니까 이제 청년이 되고 어린아이 되고 초등학교 입학하고 그러면 맴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나머지 교회는 다 그러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합니다. 근데 성숙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그래요.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책망이 없을 만큼 완벽했다라는 게 아니라 약해서, 그래서 칭찬과 격려를 오히려 더 해주고,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도저히 먹지도 않고 스스로 먹지도 않고 그러면 야단쳐야 되는데 야단치면 안 돼. 너무 약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한 번 받아 먹으면 너무 잘했다고 막 기뻐해주고 막 너무 잘했다고 막 세상이 제일 예쁘다고 해주고 막 한마디. 그래서 오히려 과하게 칭찬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이게 더 과하게 나와줘야 된다는. 인생의 대부분은요 훈책이 있어야 됩니다. 훈계와 책망이 있어야.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런 한 번도 교회 와서 들어본 적이 없다. 살면서 한 번도 들은 적이. 그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에요.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안 된 사람이에요. 반드시 훈계와 책망을 지나가야 돼.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훈계와 책망해요. 무서워요. 두렵다고. 그 무서움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무조건 오냐가 아니라는 거. 무섭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나? 위로와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 돼요. 동시에 있어요. 당근과 채찍 그러잖아요. 그죠? 자, 대부분 우리가 영적으로 서갈 때 군사적으로 지시하고 복종하는 거, 명령 그러잖아요. 명령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은 모세에게 단호하실 때가 있지만 모세를 내종 모세 굉장히 친밀했죠. 다윗에게 친밀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막 매일 막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고 막 잠도 못 자고 심지어 화장할 시간도 없고 또 맨날 별명이 금식이고 목은 쉬어 있고 그렇게 살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전투적으로 살면 안 돼요. 군인도 저녁에는 퇴근 시간이 있고 여가 시간이 있고 휴가도 있다고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잠잘 때도 군복만 입고 살고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성도의 부르심 가운데 군사적인 부르심이 있기도 하지만 복종 명령으로만 맨날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고. 신앙생활을 그렇게만 해버리면 이제 그런 분이 목사님이 성도들을 그렇게 시킨다고 맨날 군복 입고 다니게 한다고. 막 명령하고 업주고 명령 순종 복종 거기에 길들여지니까 이상이 되잖아요. 그거 뭐 은혜로 교회인가 몇 년 전에 문제 있었잖아요. 회개해야 된다고 막 나와서 때리게 하고 뺨을 때리고 막 교도소가 그랬는데 난 성도들이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 목사님 시킨다고 그래도 그 때려서 처복종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엄마하고 10대 딸하고 나오라 그래서 딸 네가 엄마한테 속상한 거 있지, 엄마가 잘못한 거 있지, 그러면 때리래. 엄마 뺨을 때리게 하고 또 엄마도 딸 때리게 하고
서로 못 때리니까 그 여자가 나와서 이 목사단이 때리고, 그게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걸 누가 영상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난리 났잖아요. 근데 그것만이겠냐고. 그 아들 세워서 피진가 어딘가 그 집단 그 해갖고 다 옮겨가고 그랬잖아요. 이상한 데라고. 근데 왜 그렇게 돼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나름대로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 들었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봐요. 우리보다 많이 볼 걸.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씩 계속 공부를 하니까. 그 이상한 공부지 그게 성경 공부냐고요. 그게 어디 있냐. 그분들이 다 계시록 봐요. 이상하게 설교하지만 어디 포커스 있느냐.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3절 2장 3장 그 내용이 아니라고 영 집어쳐버리는 거예요. 회개 그것만 잡아가지고 책망한 거 건수가 걸렸잖아요. 그걸로 막 위협하기 좋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한 거 뭐 짐승의 표 그런 것만 해갖고 집단 농장 만들고 가자 해서 거기서 도망쳐 나오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 훈계와 책망만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위로와 칭찬과 격려, 위칭격. 위로와 칭찬과 격려, 위칭격. 이게 있어야 된다고. 인격이 있어야 돼요. 인격은 책망해야 되고 책망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동시에 친밀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같이. 그래서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권사님이에요. 권사란 직분이 권위하다, 위로하다, 예언해주다 그거예요. 따뜻하게. 근데 어떤 교회 가면 권사님이 완전히 그냥 욕쟁이 할머니 같은 무서운 분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기도원의 안 목사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아침밥 먹으러 갔는데 조기가 진짜 요만한 조기가 하나 나왔는데 그때 아침 먹으러 온 사람이 7, 8명밖에 안 되는데 너무 많이 있으니까 한 목사님이 2개를 먹었어. 내가 앞에 있었으면 내가 2개 먹었을 텐데 그랬더니 욕쟁이 할머니 와가지고 그냥 그거 하나씩 먹어야지 아침부터 그 권사님이 아주 그냥 주방장이에요. 이거 들고 있으니 뭐 이거 국자 큰 거 들고 나오니까 뭐 겁나가지고 막 뭐 명찰 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왔으면 하나씩 먹어야지 뭐 할 말 없어요. 직설을 못하고 무섭더라고요. 권사님 이렇게 무서우면 안 돼요. 권사님은 주방장 철퇴를 들고 있는 주방장이 아니라 또 궁예 스타일 권사님 되었어요. 내가 다 본다. 아주 막 버럭하고 막 그거 말고 권위예요. 권위, 위로, 권위. 그리고 훈계와 책망 막 멍멍 짖고 다리 물고 그건 이제 제가 할 테니까 권사님들은 예언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면 돼.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볼 때 인격적으로 뭐가 필요한지를 또 성숙도를 보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다가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서머나 교회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서머나는 로마를 너무 좋아했던 교회. 이 지역에 이방인 땅인데 로마의 지배를 받는 중에 로마를 너무 좋아해요. 마치 대만 비슷해요. 일제 강점기 동안에 우리는 엄청 저항을 하니까 일본이 맨날 우리 막 말살 정책하고 때리고 우리는 저항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도 싫잖아요. 근데 DNA를 뿌리를 보니까 같은 민족이라네. 우리나라 일본하고 뿌리를 보면 어쨌든 일제 강점기 때 우리는 너무 싫었잖아요. 또 너무 거세게 저항을 하니까 일본도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그때 대만은 오히려 일본이 와가지고 잘 살게 됐다고 지금도 좋아해요. 엄청 일정 강점기를 해석할 때 너무 좋아요. 기회로 보더라고. 이렇게 달라요. 근데 이 서머나가 그런 지역입니다. 로마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7교회 중에서 로마에 가장 충성했던 세상적이고 세상적 힘을 너무 잘 받아들이고 서머나 교회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적인 성공의 자리를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결과인 줄로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어요. 약간 그러니까 어때요? 아직 신앙이 주님으로 단단히 서 있지 않은 거죠.
교회인데 기도해서 합격하고, 기도해서 성공하고, 기도해서 결혼 잘하고, 기도해서 애 낳고, 막 이런 막 자랑하고 좋아하는, 그 세상에 충성하는 그런 교회였다. 어느 정도 좋아했느냐? 여러분 포에니 전쟁 알죠? 120년 동안에 엄청난 전쟁 아니에요. 카르타고의 전쟁, 로마와 카르타고 전쟁에도 120년 동안 저항을 했는데, 여러분 한니발 있잖아요. 한니발, 유명한 한니발. 엄청 저항하잖아요. 로마가 제일 두려워했다고, 한니발을. 근데 결국 로마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전쟁이 끝나는데, 로마의 위기죠. 그때 이 전쟁 때 어느 나라도 참전하지, 이게 뭐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로마를 위해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같이 참여했던 군대가 이 서머나 지역이에요. 그 로마를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했는지, 로마가 우리 나라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죠. 그거 좋은 것만, 엄마 아빠라 해서 좋은 것만 달라고 사탕 달라고 맨날 그럴 때가 어린이의 신앙이죠. 약하단 말이에요. 약하다고. 서머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보다는 주님을 믿지만 그 믿음의 결과로 얻어지는 혜택, 달콤한 이익들을 훨씬 더 좋아했다. 또 서머나 도시에서부터 어떤 일을 보셨냐? 요한계시록이 축소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장 가면 짐승이 나와서 표를 받게 하죠.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처럼 서머나 지역에서는요, 황제를 숭배하는 자에게 표를 주는데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에게 표를 안 줬어요. 그래서 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상거래를 길드 조합에 참여도 못하게 했다고. 그러니까 서머나 지역에 있었던 교회는 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트워킹이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게 상업활동을 했겠어요. 그냥 그 안에 성도들 안에 거의 싸게 뭐 그런 거죠.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라이센스 없이 해야 되니까. 굉장히 상업도시고 부유한 도시였지만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너무 어렵게 혜택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그렇게 상업활동을 했어야 됐다. 이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짐승의 표가 나와서 모든 성도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 확대돼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를 너무 사랑했던 서머나 사람들, 누구를 핍박할까요? 성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보면 전통 유대인들이 있어요. 전통 유대인들이 천주교의 극단주의 천주교애들은 우리가 진짜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개신교는 사이비 2단 삐져나온 것들이다 막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전통 유대인들이 자기들 앞이 진짜고 교회는 가짜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런 전통 유대인들의 핍박,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 이런 환경 속에 계속해서 도전을 주고 고통을 주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 이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이 어땠느냐? 네가 부요한 자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도 비방받았어요. 그냥 실상은 유대인도 아니고 사탄의 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머나 사람들에게 막 당했던 그 환난들, 또 유대인들도 와서 막 환난을 일으켰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궁핍했어요. 매매 활동도 없고. 근데 죽지는 않겠죠. 죽지는 않죠. 황제의 표를 받지 못한, 숭배하지 못하니까 받는 핍박이 있었다라는 거. 손해를 봤다, 억울했다. 그러니까 경찰이 와서 예를 들어서 강도들이 와가지고 막 뺏어가, 물건을 팔고 있는데 뺏어가 버려요. 경찰을 신고해도 안 도와줘요. 불법이니까 보호받지 못한다고. 억울해도 뺏겨도 물건을 안 주고 막 이래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갔다. 그러니까 얼마나 궁핍했겠습니까? 근데 그를 부요한 자다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힘든 부분이 밥줄 끊어지는 거죠. 예수 믿는 이유로 초대교회에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 믿는 이유로 소유를 뺏기고 그리고 고난을 당했다. 이 소유 그러니까 소유권까지 포함했어요. 소유란 말이 실제로 소유하는 내 재산인데, 재산의 의미가 동산과 부동산을 다 가지고 포함할 뜻이고, 거기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권리까지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외되고 고통스러웠을까
살아간다는 게 생존의 현장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열심히 살아갑시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도 그냥 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그 서머나. 일이 뭐 맨날 어머나 이런 일이, 어머나 이런 일이. 그 서머나 교회 얼마나 힘드는지. 예수 믿기 참 어려운 도시다. 세상의 모든 가치추구는 로마에 있고 세상에 있고 살아가려고 해도 너무 힘들다. 이게 이제 서머나 교회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 지금 배고파요. 장사가 안 돼요. 먹고 살 일이 힘들어요. 보호받지 못해요. 근데 교회예요. 그냥 상대적 초라함이 아니라 직접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라고. 근데 그 교회를 향하여 너는 부요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10절 한번 다시. 10절 시작. 죽도록 충성을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실상은 부요한 자다. 다 나중에 내가 부요하게 해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라 그런 뜻 아니에요. 부요한 자다. 그 말은 앞으로 내가 부요해질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너는 앞으로는 부요해질 거야. 그 이름대로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현재형으로 네가 부요한 자다. 현재형으로 말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부요한 자, 실상 겉으로는 궁핍하고 하루하루 먹고 살 길이 힘들지만 아니야.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야. 실상은 네가 부요하다. 실상 진짜는 네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9절 10절 같이 이어서 가는 거예요. 예. 거기 보니까 왜 그런가? 이 부요하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앞으로 고난도 없을 거고 앞으로 내가 먹어줄 것이고 앞으로 네가 좋아질 거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부요는요 실제적인 영적 믿음의 부요, 고난이 없는 부요가 아니라 고난이 와도 이기는 부요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현재 너는 100억대 부자야. 그러면 100억이 있는 거죠. 100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병원에서 수술 안 됩니다. 그건 그냥 가는 거예요. 100억대 재산가도요 하루아침에 가난해져요. 다 망가져요. 700억 매출했다는 한 해 700억 매출했던 기업도 그 소비자 잘못해갖고 불매운동이 일어나서 다 망하잖아요.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위약금, 소송 이거 걸려서 이전에 다 집 사고 뭐 했던 거 다 뺏긴다고 다 진짜 거지 돼버려요. 100억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건 부유함이 아니래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100억은 당장 부유한 것 같지만 부유가 아니래요. 왜냐하면 앞으로 오늘 문제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고 손가락 빨고 있는 것 같지만 너는 부유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유가 있다. 그 말은 오늘 먹고 사는 문제도 넘어갈 수 있고 앞으로 100억 자산가도 무너질 만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너의 부유함은 다 이길 수 있다는 부유함이에요. 실상은 너는 부유함이다. 이 말은 다 이길 수 있는 재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100만 원 가진 사람하고 100억 가진 사람하고 현재에 보면 달라요? 숫자일 뿐이에요. 그걸 다 두고 100억 다 두고 다니는 사람 어디가 있어? 숫자일 뿐이에요. 숫자. 상징이라고 상징. 그래 진짜 부자는 뭐냐? 숫자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쓸 수 있느냐가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 다 두고 다니는 사람 옷에 은행에 두고 그리고 뺏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은행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늘에. 기도해서 쓰는 거예요. 부유하게. 이게 하나님의 부유함. 너는 실상 부유한 자야. 그 말은 뭐예요? 아들아 네가 노력해서 부딪혀서 해봐. 근데 너는 부유한 자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있잖아. 내가 다 가진 자인데. 근데 당장 네가 그 힘 가지고 하지 말고 네 힘으로 해. 이건 네가 해야 될 거니까. 그래서 부자 아들도 공부해야 되고 부자 아들도 체력 훈련해야 되고 부자 아들도 대학 가야 되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부자는
자기 돈을 갖다가 다 강아지한테 주고 유산 남겨주고 죽었다며. 그럼 그 걔가 그거 받아서 뭐 하겠어요 그거? 그런 식으로 자기 아들에게 준 게 아니라고. 진짜 부자는 아버지가 얼마든지 나중에 다 줄 수도 있고 또 지금도 지원할 수 있지만 자기 힘으로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 되고 뛸 때는 뛰고 몸 관리할 때는 몸 관리하고 그 부자 아들이 먹기만 해갖고 막 100kg, 200kg 가면은 그 부자 아빠가 가만히 두겠어요 그거 몸 관리 못한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통해서 실상 네가 할 때 실상 너는 부유한 자다 그 말은 내가 뒤에 있어 그리고 필요할 때 내가 도울 거야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너에게는 부요가 있어 내가 함께한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 보지 마 로마 보지 마 로마에게 충성하려고 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나를 봐 근데 아직은 어린아이야. 그래서 책망을 안 하고 기대감과 소망과 위로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믿음의 부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요가 있어요. 세상이 숫자가 아닌 영적 부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부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지금 당장 내가 소유가 얼마나 있냐 없냐 또 문제가 지금 내 앞에 있냐 없냐가 행복이나 복음의 확인이 아니라 뭐가 복음의 확인이냐 고난을 받아도 이기는 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고난도 이길 만한 믿음 그게 하나님 주시는 부요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로 3번이나 기도했을 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을 때 거절받았지만 사실 그게 거절이 아니죠. 그 안에 그 너의 육체의 고난도 있어도 돼. 왜? 너는 부요하니까. 그 부요함으로 너는 이기는 거야 하고 내면을 이긴 내면을 가지니까 사도 바울의 이후의 모든 영적 육적 싸움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어떤 지금 힘든 부분을 피할 생각하지 말고 그거 안고 가는 거예요. 부딪혀 가는 거예요. 가지고서 가는 거예요.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있어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이기면 앞으로 올 장차 올 그 어떤 것도 이길 훈련이 되고 이길 부요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시집 가기 전에 깍쟁이 딸로 있을 때는 손 하나 갖다 가기 싫죠. 그러니까 조금 힘들면 안 해, 못해. 그리고 못할 것 같아 진짜. 스스로도 못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시집 가서 자기 아들, 자기 자녀, 딸을 낳으세요. 잠도 안 자고요. 모태가 어디가 있어요? 다 하죠. 다 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뭘 알아요? 아, 엄마가 딸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엄마 고백이에요. 얘가 없었으면 나도 없었다고. 얘 때문에 억지로라도 내가 하고 참고 견디고 했던 것이 결국 그 과정을 다 견딜 수 있는 힘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2000년 동안 떠들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 우리 민족을 지켜놓은 거라. 똑같아요. 딸을 지키면 딸이 나를 지켜줘. 우리 가정을 지킨다고. 가정이 풍비박살 날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살다 보면 재정의 위기도 오고 환란의 위기도 오고 뭐 오겠죠. 그때 가정을 지키는 방법은 아들을 지키는 거고 자식을 지키는 거, 딸을 지키는 거라고. 그러면 그 딸을 지키는 것 때문에 딸 때문에 아들 때문에 자식 때문에 가정이 지켜지는 거라고.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이중성입니다. 똑같은 고난이 와도 어떤 사람은 믿음을 부욕해 하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그냥 빈궁할 뿐이에요. 완전 있는 믿음도 뺏기는 사람이라고. 똑같은 햇빛이에요. 근데도 얼음은 녹아요. 근데 진흙은 굳어져요. 딱딱해진다고. 은혜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은 녹아내려요. 자기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완성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 햇빛이 비치면 딱딱해지죠. 굳어져 딱딱하게. 거부하고 듣기 싫어하고 결국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딱딱한 걸 누가 좋아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물처럼 얼음처럼 딱딱하지만 녹아내리는 거, 부드러워지는 거, 그 과정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싫지만 고난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녹아내려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그때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네게 주리라, 네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자랑.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을 옛날에 아빠들이 많이 하죠. 예. 시험 끝나고 학교 가면 놀이동산 간다. 그리고 또 장난감 뭐 사줄게. 그러죠. 예. 이렇게 어린아이니까 소망을, 책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고 상금을 내걸고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대학 졸업하고 지금 직장 잘 다니고 있는, 결혼 앞두고 있는 아들한테 너 잘하면 이따가 뭐 아이스크림 사줄게 뭐 이런 거 통하나요? 안 통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약함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상금을 걸고 이렇게 위로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거, 현재 내 삶에 막 힘들고 피하고 싶은 것을 품어가는 거, 그게 대적그리스도를 이기는 과정이에요. 그게 이기는 거라고.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부요함이, 우리 안에 부요함이 있는데 100억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지고는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이길 힘이 없어요. 과거만 이겼고. 그래서 그게 진정한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고난이 오면 기뻐하지 않아요. 두려워한다고. 요즘처럼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큰 사업을 하신 분들이 휘청휘청 걸려요. 결제하고 거래하는 단위가 틀리니까 두렵다고. 정부 시책 하나 나오면 휘청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부요와 진정한 이김은 지금 이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길 때 큰 것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였습니다. 부자, 부유한 자. 아멘. 어떤 부자는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고난을 기쁘게 이기는 부요함이에요. 그래서 고기부,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부요함. 고피남이 있죠. 고피남, 막 피를 흘리고 다니는 고피남, 고난을 피하는 남자. 무슨 일만 있으면 맨날 피해 다녀, 숨어버려, 부담 주면 안 나타나. 그 다음에 슬그머니 괜찮은 것도 나타났다가 또 아이고 도망가. 토끼자 토끼여버려. 자, 고피남에게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기도예요. 고난을 피한 자는 절대 기도 안 합니다. 도망가 버려요. 근데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자는 기도해요. 아멘. 고난을 기쁘게 이기는 자의 부요함은 기도로 나오게 됐어요. 왜? 주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기도하고 고난이 올 때 찬송할 때, 그렇죠. 서핑하는 것처럼요. 고난을 타고 오는 능력이 있어요. 고난을 타는 거예요. 서핑하는 것처럼 위대한 서퍼는 파도가 클수록 막 더 도전을 하죠. 파도를 향하여 가고 막 파도를 즐기는 거예요. 막 2m, 3m 되는 파도 사이를 막 쫙 하잖아요. 고난을 향해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예화 얘기했죠. 아들 낙타가 아빠 낙타한테, 아빠 왜 우리는 혹이 등이 한 개 혹은 두 개씩 있는 거야? 평평하지 않는 거야? 배고프고 목마를 때, 사막에서 먹을 거 없을 때 그때 저장할 수 있는 창고란다. 특별한 걸 가졌어. 그때 아빠 우리는 속눈썹이 왜 이렇게 길어? 사막에 머리가 막 날라올 때 다 눈을 못 뜨잖아. 근데 그 눈썹이 이렇게 가려서 머리를 다 가려주고 바람도 가려줄 수 있어.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준 거지. 사막도 지나갈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야. 세 번째 뭐냐? 우리는 발가락이 왜 오리발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 그랬더니 발가락이 모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탁 붙어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한 발을 가진 거야. 네 번째 질문. 근데 왜 우린 동물원에 있어?
왜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사막이 있어야죠. 그 기능 가졌으면 사막에 가야죠. 그죠? 동물은 예화긴 하지만 낙타는 사막에 살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다면 사막으로 가야죠. 예? 아니 서핑 보드를 갖다가 뭐 한 300만 원짜리 명품으로 다 좋은 걸 하나 샀다고 합시다. 그럼 안방에다 맨날 걸어놓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거 들고 양양으로 가야죠. 예? 안 그래요? 가지고 가야죠. 타야죠. 그걸 타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보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고픔, 목마름을 해결한다는 것은 도전해서 부딪혀서 그 어려움 속에서 일을 하고 일이 없어도 부딪혀보고 나가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뭐 하나 달아놓고 짠돌이 마냥 김치 하나 바라보고 밥 먹고 바라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숫자 놀이만 하고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기도는 안 하고 기도하게 대해서만 막 책만 읽고 있다. 머리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란 거 머리로는 알지만 교회를 위한 기도와 교회 섬김이 없다.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등에 혹이 막 20개나 있고 또 눈썹 막 연장술 해가지고 요즘 막 연장술 해갖고 안 빠지게 붙여서 크게 눈썹이 막 이렇게 휘날리고 발도 뭐 오리발보다 더 큰 발이 있고 그럼 뭐예요? 다 준비해놓고 교회를 한 번도 안 오는데 교회를 섬기려고 하지 않는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다 준비하고 있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내 가정에서부터 내 삶에서 필요한 것들 어려운 것들을 품어가면서 부딪혀가면서 그 속에서 기도하고 그 속에서 예배하고 그 속에서 섬기고 선교하고 그게 계속 확대돼 가는 거라고. 오늘 소만화 교회처럼 어머나 가만히 있지 말고 돌파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나가세요. 동물에만 있으면 안 돼요. 선교의 자리까지 계속 가야 돼요. 우리는 동물에는 낙타가 아닙니다. 준비만 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감동 주시면 찾아가 만나고 전도하고 섬겨주고 그리고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있어야 내 자리에는 예배하고 세 가지 계속 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 기적의 역사를 보는 기적의 금요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은사로 능력으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이제 가만히 앉아서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부요함을 가지고 도전해 가고 써내고 사용하고 꺼내고 섬기고 또 부딪혀 나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